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7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야 함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음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는 법의 율례를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법의 율례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후에 말씀하시는 정결케 하는 법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손손 지켜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드시 지키고 따르라고 법의 율례로 정하여 명령까지 하실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만약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들이 죽은 후 하나님은 레위기서 10장 9절 10절에서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제사장 일을 하러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섞이게 했다가 죽임을 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과 거룩은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물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뜨거운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거기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기름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옵니다. 거룩함 속에 부정함이 함께 섞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신들에게 부정함이 있는지를 살펴 이를 깨끗이 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아갔다가는 오히려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실수나 잘못 혹은 부득이하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영원히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도록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끔 오늘 본문에서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절차가 소개됩니다. 아론은 먼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고 진영 밖에서 잡게 하라 하였습니다. 진영 밖에서 잡으라는 이유는 속죄를 위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 드리는 제물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후 4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을 향해 7번 뿌리게 하였습니다. 7이란 완전수이며 그 말은 그 피가 백성들의 부정과 죄를 씻기에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진영 밖에서 잡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에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음을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해라고 하였습니다. 정결케 하는 속죄의 물을 만들기 위해 드려지는 암송아지는 모두 다 불사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불로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백향목을 넣는 이유는 백향목이 향기롭고 윤택이 나며 오래가는 성질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줄기는 정결 예식 때 사용됩니다. 또한 홍색실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사역과 그것의 영원한 효력을 의미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정결케 하는 속죄의 물을 만들기 위해 수고한 제사장이나 또 암송아지를 잡아 불사른 자나 다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부정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로 몸과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부정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제사장이 부정하게 됩니다. 암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보관장소에 가져다 놓은 자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정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허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결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정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 말고 누군가가 나 대신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함과 정결케 됨의 원리입니다.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고난에 희생하여 던지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과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정이 정결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요.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부정한 저희들을 속죄하시고 정결케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고 들이셨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를 정결케 함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